만남의 이 귀중함, 만남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만남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면서 부모님을 만납니다. 부모님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나쁜 부모는 없다. 세상의 부모는 다 좋은 분들이다. 예.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서 꼭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기에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의 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시작하다가 보면 친구들도 만나게 됩니다. 친구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야, 우리 아이가 참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가 이렇게 살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요즘은 또 그 나이가 굉장히 당겨졌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로 인하여서 참 이제 많은 일들이 있고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며 서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때이지요. 선생님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분들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서 또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위하여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직장을 이제 가지게 되면 또 직장에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직장 생활하는 거 중요하지요. 사진 하나 올려봐 주세요. 성도님들 한때 참 유명했던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사자가 한 4마리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예, 가운데 지금 끼어 있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사자들 있는데 잘못 가가지고 당하는 거 아닌가, 목숨이 위험한 거 아닌가 하지만 사자들 표정을 한번 잠시만 좀 보십시오. 예,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올려봐 주십시오. 성도님, 이 사진은 지금 있는 남자분이 이 사자들을 한 4마리를 새끼 때 굉장히 새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저분이 저 새끼들을 잘 키워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 야생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키워주고 난 뒤에 이 아프리카 밀림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지난 시간이 흘러 이제 이분이 자기가 옛날에 키웠던 사자들이 잘 지내나 싶어서 가봤더니 세상에 사자들이 알아보고 아까 그 모습이 첫 번째 사진이 막 저게 영상이 있습니다. 막 사자들이 막 덮치는데 그게 마치 말이죠. 막 아이들이 그 아빠 엄마 좋아서 막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아주 막 무서운 사자가 고양이처럼 해가지고 저렇게 참 기뻐하고 한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헤어지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저런 사진들이 몇 종류가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만남, 만일 저 사자들도 저 남자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밀림에서 야생에서 죽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참 저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저들이 이제 잘 자라서 앞서 본 사진처럼 의젓한 사자가 되어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사냥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좋은 만남이 좋은 거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할 때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껏 만났던 사람들 중에 참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 아마 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어떤 분이 떠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참 많은 좋은 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 이미 천국 가신 분들도 있어서 참 어떤 때는 그분들이 그립기도 합니다.
제 모교회에 있었던 장로님 한 분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일찍 암으로 천국 가셨어요. 참 그분이 문득문득 생각납니다. 우리 이렇게 장로님이 찬양대 이끄시고 하는 거 보면 제가 그분하고 찬양대에서 한 4, 5년을 바로 옆자리에서,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의대를 나오시고 의사신데 저는 그때는 뭐 대학도 못 가고 직장도 제대로 못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쫓겨다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제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리 기뻐해 주셨어요. 그리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친구 간 우리 홍월선 할머니, 저는 그 홍월선 할머니가 그리 보고 싶어요. 제 목양실에 우리 할머니가 세례받 끝날 저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리 순수하게, 내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하루는 제가 수요기도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하는데 할머니 그 집 근처까지 모시다더니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저 이제 우리 영감 용서합니다. 대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할머니가 평생 그 영감님께 구박받고 돈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식당 일하시면서 어렵게 사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모질게 하셨는데도 그 속에 정말 그 미움이 많았는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 말합니다. 장례 다 치르고 자녀분들이 저한테 인사하러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해줬습니다. 모르시는 거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생전에 저한테 이런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래요. 아들 지금 눈물 쫙 흘립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정말 그 말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해맑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정말 예배 생활 잘하고 모든 모임에 잘 나오시고 그렇게 천국 잘 가셨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좋은 만남을 가지신 분 이렇게 보고 싶겠죠. 이제 뭐 추석입니다. 또 안부도 전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는 혹시라도 조금 안 좋은 게 있더라도 자꾸 내가 마음을 열고 조금 더 우리가 품으려고 하고,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 좀 풀어주십시오. 성도님들, 야곱이 형 에서를 갖다가 그 20년 만에 만날 때에 에서가 말이죠, 야곱 죽이겠다고 400명이나 이끌고 왔는데, 그때 야곱이 야곱강 나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극적인 하회의 만남을 주신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화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은혜의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만남에 관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의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할 때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인생에는 주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영적으로 이것을 감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자기들 나름대로 인생의 주인을 만나기 위하여 온갖 일을 다 해봅니다. 고행을 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에서 성지순례라 하여서 말이죠. 삼보일배 들어보셨죠? 저 티벳이나 저런 데를 가면 말이죠, 자기들이 그 절대자를 만나기 위해서 세발 걷고 한번 바닥에 촥 엎드리면서 삼보일배 한다고 하면서 그 키로수가 500km, 600km를 그렇게 몇 달 동안을 다니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 특히 이 뭔가가 이 진리를 보니 절대자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일까?
그러면서 그 인생의 주인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평생을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말이죠. 내가 만난 주인은 이분이다 하고 말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가짜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 또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삶의 목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왜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까? 부모들은 그런 욕심이 있지요. 내가 내 자녀들 좀 잘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도 교육열 얼마나 심합니까?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10월, 11월 이 말씀 묵상집을 아마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요즘 저도 이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계속 찾아드는 것 중에 마음 중에 하나가 참 경건생활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한데 뭐가 이리 잘 안 되노? 그러니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짜증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목사인데도.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 주실 목자를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며 그가 하나님 앞에 참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일생 영광만 있었습니까? 다윗의 일생 종기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의 일생 중에 쫓겨다니는 그 숱한 세월들, 또 이제 어느 정도 왕이 되어 자리를 잡았다 하니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자녀들이 계속해서 반역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가 볼 때에 내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만났으니까 내가 이 정도도 산 것 아닌가. 그래서 참 감사하다. 성도님들, 욕심 버리십시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만났으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이래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을 내 목자로 만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성도님들, 그건 죄악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의 인생을 못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부산에서 전도서 생활할 적에 부산역 앞에, 부산역 가보신 분 알 겁니다. 부산역 광장 해가지고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족 단위로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말이죠, 버스 갈아타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추우니까 아침에 6시 그때 되면 다 일어나 있어요. 그런데도 좋다고 자기들끼리 잡기놀이 하고 하는데 그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야, 저 아들이 지금 밤새 저기서 자고 뭐 좋다고 저 하하호 하면서 잡기놀이 하고 다닐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만 믿었다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저 자리에도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이죠, 잘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저 노숙자 자리에 저 한 자리가 내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참 복된 인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보면 좋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예수쟁이들은 얼굴이 밝아서 좋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수쟁이들은 얼굴이 밝아서 좋아. 뭐가 좋은지 막 저렇게 웃고 다녀. 야, 그 예수쟁이야. 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인상 쓰고 다니고, 아이고, 저 양반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맨날 저렇게 인상 쓰고 다닌다. 그러면 예수쟁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정도는 들어야 되고, 돈이 많네, 적네,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저는 교회 다니는데, 뭐하라고 맨날 지금 웃고 다니는데, 뭐가 좋은지 몰라. 그 소리 정도는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자이시, 그것도 그냥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이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 요즘 사람들 그런 표현 씁니다. 심장이 약간 뛴다 하는 것 같다가 마음 심자에 쿵쾅거린다라는 쿵자를 써가지고 심쿵한다. 그런 건 희한 말이지요. 그러나 참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마음이 약간 쿵닥거린다. 그래서 심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성도들은 설레입니다. 그래, 나는 주님의 양이지. 주님의 양이지. 우리는 다 주님의 양입니다. 예. 우리는 다 주님의 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씀 올려주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들어가며 나오며 계속해서 꼴을 먹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리 오너라 하면 그리 가서 꼴을 먹어요. 이리 와서 꼴을 먹어라, 이리 와서 쉬어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도행전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양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도다. 양이 아니면 믿지를 못해요. 성도님들, 믿음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 머리로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간혹 보면 말이죠, 머리로 믿으려고 하는 분들 제가 좀 만나봤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 박사도 있었습니다. 안 믿어진대요. 그럼 제가 말하죠, 포기하세요. 그거 당신이 아무리 머리 좋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마음을 닫아주십시오. 그리고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해야 성령님이 당신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릅니다. 왜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목자를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자기의 나름대로의 삶을 삽니다. 할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님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딱 붙잡으시는 그 순간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양으로 잘 사는 것일까? 방금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주님을 잘 따라야 합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잘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주님을 잘 따르는 삶을 살아야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안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양무리를 이탈하는 양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양이 말이죠. 그 양무리 안에 있다가 그 좋은 곳에 있다가 자꾸 세상을 봅니다. 저곳에 가면 어떨까? 특히 성도님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 양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독초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리가 이 다윗 같은 경우에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옛날에는 말이죠, 거기에 사자나 곰도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사자와 곰은 약 2000년 전에 없었을지라도 이리 때는 항상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양들을 노리는 이리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자꾸 양들은 목자가 먼저 가서 독초들을 다 이렇게 뽑아내고 안전한지 어떻는지 다 보고 나서 자, 이제 너희들 여기 와서 꿀을 먹어라, 물을 마시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보면 자꾸 세상을 보는, 다른 곳을 보는, 야, 저기 가면 어떨까? 저기는 어떨까? 그걸 궁금해하는 어리석은 양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양들 가운데 양떼를 이탈하여 갑니다. 또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낮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안개가 잘 끼입니다. 야, 저 안개 너머는 뭐가 있을까? 성도님들, 그 양이 자꾸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용케 목자에게 발견되면 살지만 거기에서 짐승들의 밥이 되는 경우들이 크다 했습니다. 이 세상도 지금 그러합니다. 성도님들,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만 따라야 합니다. 주님만 따라야지 거기에 영생이 있고 꼴이 있고 우리의 행복과 안녕이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눈돌리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세상과 자꾸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빨리 결정하십시오. 세상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주님의 그 부르심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은 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성도님들,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아마 우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이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선민,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선민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구원은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지 구원은 저 이방인들에게는 주시지 않았어. 그러면 저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이방인들은 다음에 지옥불에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셨지.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하하호하며 항상 이방인들을 저주하며 이방인들을 부대적했어요.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다 펼쳐질 것을 이사야서라든지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말씀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흩어집니다. 우리 주님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만 전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들었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습니다. 아, 그래,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고 하셨어.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하셨어. 누가 하겠나? 우리가 해야지.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순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하반기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6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배척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 우리도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서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그냥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주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라며 이렇게 지금 염려스럽게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들었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이 말씀에 우리 순종하십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목장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목장을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의 이 목장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은혜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또한 오늘 우리는 또 주님의 한 음성을 기억합니다. 아직까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나의 양이 있다. 내가 인도해야 한다.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께서 또 찾고 계신 양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양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직까지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인도하셔야 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번 우리 11월에 있는 전도주일에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믿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어 하나님 앞에 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여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오늘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도 전도는 저희들에게 조금 힘겹고 어떤 때는 두려운 일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불을 주시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더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